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2장까지 지난주에 모두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과 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감사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중 지지난주까지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감사의 정리가 그때 또 감사의 내용에 대한 정리가 이제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 두 모범에 대한 정리죠. 두 신앙과 복음 전파의 모범에 대한 정리의 내용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영적인 복음을 중심으로 그 영적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았던 모습이 바로 그 정리와 요약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그 영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제 속에 역사에서 결국에는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모습까지 그런 결과까지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또 합당히 행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영적인 복음을 영적인 걸 쫓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인한 유대인들의 고난이란 배경 가운데 그 고난도 잘 감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을 못 받고 육을 못 받고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과 닮아 있었고 그래서 바로 십자가 연합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이제 부활에도 그들이 연합해서 나중에 구원 얻을 것까지도 엿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감사의 부분이었다면 지난주는 이제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감사와 칭찬과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칭찬의 부분이 지난주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칭찬은 뭐에 대한 칭찬입니까? 바로 그들의 그 데살로니가 이제 교인들의 바른 신앙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른 신앙에 대한 그 칭찬은 그 지난주 본문 뒷부분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으로 보여졌고요. 그 전에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바울 일행,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굳게 하고 유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모습이 지난주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의 유지와 지속이라는 내용이 더 중점이 되어서 보여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끝까지 이제 잘 믿고 그래서 결국엔 구원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 이 바울 사도의 바울 일행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길 또 소원하고 또 이제 그들의 구원도 헛되지 않길 소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단의 방해, 이런 사단의 활동도 지난주에 또 보여지고 있었다, 말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본문이자 이제 위로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칭찬, 감사와 칭찬과 위로 중에서 위로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또 첫 본문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되거나 엿보여졌던 바울 일행이 이제 그들의 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역도 헛되지 않기를 바랬던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 이 사단의 방해도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위로의 내용이 담겨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지난주에 이제 보여졌던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여 이제 자신들의 사역도 헛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가운데 사단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방해와 활동도 잘 피해가며 그러기를 소원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더 직접적으로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 말은 지난주 본문 전체에 나온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사단이 방해해서 못 가고 있었던 이유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은 더 정확히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서 라는 말인데요. 원래 우리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서, 가만히 넘어갈 수 없어서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조바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는 영적인 이유로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기에 라는 뜻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로. 그렇죠? 우리 참다 못해. 아니, 너희를 얼굴 보기를 원해서. 도저히 너희들 그리워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믿음을 도저히 그들이 지금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막 사단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막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이겁니다. 영적인 믿음 차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슬쩍 잘못 보면 어떤 인간적인 차원으로 더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물론 부분도 담겨 있긴 하겠지만 주 목적은 아닌 것이죠. 이제 덤으로 이제 함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유라면 자신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 가져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러하고 계시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상대방이, 그죠? 끝까지 고집 피우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늘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 끝까지 긍휼이 많고,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시고, 이 표현이 그 표현이죠. 근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영적인 이유로, 그와 같이 정말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에 쓴 서론 때 사도행전도 참고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와서 소동하면서 박해를 이제 보이게 되는 바람에 실라와 디모데만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 누굽니까? 이제 바울은 아덴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더 밑에 아테네까지 아덴.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오게 되죠. 그래서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말은 우리만 할 때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데요. 나중에 그 아덴에서 실라도 이제 마게도냐로 보내죠. 뭐 빌립보나 이렇게 마게도냐 또 올려보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가 다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쪽으로 어쨌든 실라도 또 보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실라가 있었던 그러한 때였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실라까지 보낸 다음에 바울은 그 아덴에서 또 고린도까지 또 내려갔죠. 아가야 지금 아가야 쪽인데 다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카 갔다가 돌아왔던 디모데를 만나서 그로부터 이제 그곳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고린도에서 쓰게 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얘기하는 겁니까? 아덴이죠, 아덴. 자, 그래서 여기 그 아덴에서 다음 2절과 같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건 이제 정확히 보내었노니 이겁니다. 보내었노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덴을 배경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제 다음 본문은 디모데가 이제 돌아온 고린도가 이제 배경이 또 되죠. 고린도가. 자, 그런데 여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일컫고 있는 호칭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에 대한 호칭. 자, 거기 보면 우리 형제라는 말과 함께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했던 말이 이제 호칭이 특이한데요. 먼저 그동안 복음이란 말에 대해서요. 여기 복음이란 말에 대해서 1장에서는 우리 복음이라고 해서 1장 5절 같은데, 그리고 또 2장 8절, 9절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로 바꿔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 1장에서는 그 우리 복음이란 말은 이제 복음 자체에 강조점이 있었고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자체. 그죠? 바울 사도의 바울 일행이. 또 2장에서는 그 복음이 영적인 복음임을 알린 것이었다면요. 영적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 이후 여기서는 왜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로 바꾸었을까요? 이는 1장 후반부, 특별히 1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말할 때 보여진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드러내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이게. 그죠? 사도행전 때도 나왔죠.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예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걸 다시 이제 드러내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영적인 복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엔 다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영적인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저희 1장 말미에 보여줬었죠. 복음의 내용도 사실은요. 자, 특히 지금 고난의 배경 가운데에 위로를 줘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난과 부합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그랬을 때 얻게 될 영광과 부합되는 부활의 복음이 또한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위로의 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라는데 복음에라는 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제 디모데를 호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원어상 더 정확히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자 동역자라는 말 내지 하나님의 동역 일꾼이란 말입니다. 동역 일꾼, 동역자라는 말이 원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 일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말하자면 원래 원어상 다른 말로 말하자면 목회자 내진 선생입니다. 선생이라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를 그냥 아들 내지 동역자라는 말 정도로 쓰고 있다면 여기서는 더 거창하게 결국 바울 그 사도 자신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호칭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죠? 동역자인데 아주 그 일꾼, 동역자.
동역 목회자 뭐 아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뭐 동역자 정도만 쓴 것도 아니고 목회자 뭐 일꾼이란 말로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 걸 보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호칭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를 볼 때 바울은 디모데가 마치 자신을 대신해서 가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만 유일하게 이제 제일 거창하게 나옵니다. 성경 이 신약 바울 서신 중에서도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 거의 동등한 어떤 수준 지금 그런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디모데를 마치 자신과 같이 잘 맞이하면서 이제 그 디모데가 수행할 사역에 그대로 따라 믿음이 견고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바랬던 그런 마음을 이 호칭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잘 유지되기를 절실히 바랬음도 다시 엿보이게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말 그 제대로 영적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믿음이 잘 유지되고 간절히 바라고 자기가 막 가고 싶었는데 자기 못 가니까 이제 거의 자기 수준에서 이제 그 디모데를 막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1절부터 여기까지 보면 지난주 바울 일행이 특별히 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최선을 다했던 모습에 더 직접적인 결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거의 이제 바울이 가는 수준인 거예요. 이제 결과. 지난주에도 막 그렇게 바랬던 것이 결과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 2절 하반절부터 이제 3절 상반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렇게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또한 지난주 바울이 그들에게 가려 했던 목적을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며 또 3장의 주제인 위로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이고 처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거기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세 가지 단계. 먼저 굳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너희를 굳게 한다. 이는 원래 여기 두 번째 단계에 나오는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굳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원래 포함되는 말이죠. 믿음에 있어서. 또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굳게 한다는 건 굳게 고정시키다, 확고부동하게 하다라는 말로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그 바른 믿음에 대해 더 확실히 하고 견고히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히 하고 더 견고히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바른 믿음은 바로 복음과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가진 영적인 믿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히 하고 더 견고히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영적인 그런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되고 그것이 혹 육적으로 변질되거나 타협되지 않도록 그 바른 믿음에 대해 굳고 견고하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굳고 견고하게 아주 흔들리지 않게 그 바른 믿음을 그걸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저절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게 되고 말입니다. 아 바른 믿음 가졌으니까 난 됐어. 이 저절로 유지 안 됩니다. 그죠? 나 한 번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 받았어. 이것도 아닌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바른 믿음 먼저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계속 그렇게 또 유지하는 것.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굳게 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해야 한다라는 말로도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지속이죠. 믿음의 유지와 지속. 지난주 본문부터 이제 이 바른 믿음에 이어서
실질적인 초점이 되고 있었던 그 주제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다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죠? 굳게 한다. 믿음의 유지와 지속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여기 보여준 겁니다. 더 직접.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직접, 너희 믿음에 대하여라는 말로 이 믿음이 말씀되며 나오는 바로 위로함입니다. 그죠? 믿음. 이게 다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예? 다 영적인 차원이고 또 믿음이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위로함. 아까 굳게함이었다면 여기는 위로함이죠. 위로함. 자, 이 위로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전에 2장 11절 말미에 나왔던 그 2장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미에 나왔던 권면과 위로와 경계 중에 권면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권면. 그 두 번째 나온 위로란 말과 같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마치 위로해서 그 두 번째 나온 위로란 말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권면이란 말과 원래 같은 말이에요. 칼레오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때 그 말들은요. 그 세 단어는 첫째 권면은 어땠어요? 권면은 충고와 훈계하는 걸 말했어요. 충고와 훈계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는 그 권면을 지속하도록 격려하는 걸 말했어요. 격려죠. 위로가 이제 무슨 인간적인 위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권면, 충고와 훈계를 계속 잘할 수 있게 격려했던 내용을, 그 권면했던 내용을, 또 경계는 뭡니까? 그 권면의 내용을 다시 확증하는 것, 확증하는 것을 말해서,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 세 단어는 결국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권면이 중심이 되어서, 그 권면, 그 충고와 훈계를 격려하고 확증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 권면도 하고 계속 그걸 더 막 우리가 이 복음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반복하고 그냥 계속 또 얘기하고 하는 것도 많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일반적인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딱 머리에 싹 컴퓨터처럼 딱 새겨서 입력한 사람 세상에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거기 믿음에 떨어질 자가 없죠? 내가 컴퓨터라면 기계가 아닌데, 인간은 기계가 아닌 게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그렇지만, 기억력도 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 그게 소멸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기능이 돼요. 또 말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과 훈계도 막 계속 지속해야 된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육적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또 얘기하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정말 내가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가르침을 어떤 건 육신적인 가르치는 것을 내가 정말 경험에 받아들이면 수천 번 얘기해도 듣고 있습니다. 그걸. 네. 한 번 얘기한 것과 수천 번 얘기한 거를 똑같이 이퀄로 봅니다. 세상적인 가르침마저도 그런데 행여나 영적인 것,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 이걸 또 얘기하는데 이게 그 한 번만 말한 것과 똑같이 자기는 받아들이면서 그게 또 새로운 거예요. 또 자기한테 막 신겨지고요. 그것을 수천 번 얘기해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너무너무 그걸 당연한 것이고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그것이 그냥 싫어지고 실증나고 이건 자기 유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쳐내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르침도 그런 것처럼. 오죽했으면. 이러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은 맨날 그 말 지금 또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형식적인 아까 그 외식적이고 껍데기 시당 같고 이런 사람, 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왜 또 얘기합니까? 왜 또 말해요? 나 그거 다 아는데요? 이렇게 나가요. 분명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늘 새로워. 근데 이 사람은 더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3번 들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해요. 이 사람은 30번 들었는데도 늘 새로워.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늘 보이세요. 결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도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영적인 사람은 그게 새로워. 왜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내면에 들어가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막 필요했거든요. 늘 갈급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갈급한 거예요. 막 그게 있어야만 내가 이게 이루어지겠거든. 진짜 이걸 하고 있는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꾸. 네? 우리 밥도 그랬죠. 밥을 한 번 먹고 끝납니까? 평생을? 세상에? 배가 고프잖아. 안 먹으면 막. 그게 당연하게 영적인 것도 내가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밥을 태어나서 수만 번 몇 끼를 먹었을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오늘 먹어도 또 새로워. 그게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육으로 받아들이고 쳐내버리니까 그게 힘들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문제인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고 그걸 깨우치려고 하고 일러줘도 자신의 문제인데 자신은 변하지 않아. 그럼 끝장인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을 못 봐요. 못 봐.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날 찌르냐? 너 왜 나한테 힘들냐고? 왜 또 안 한다? 나 다 아는데. 이렇게 나간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딜 가서 보십시오. 안 그러는지요. 근데 안 드러내고 꽉 참고 있죠. 그걸. 당장에는요. 근데 언젠가 툭툭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게. 어떤 순간에 드러나요. 그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눈에 안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한 것이었죠. 그때도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위로라는 말은 그런 그 세 가지 의미들을 다 모두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권면이란 말 같다고 그랬죠. 권면. 근데 그게 다 권면이 중심됐어요. 그때 세 단어 중에서. 그게 이제 그대로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또 말했던 것까지 이제 앞에서 그걸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그 첫 번째였던,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목적의 첫 번째였던 믿음의 유지와 지속에 대해서 더욱 충고하면서 격려하고 확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격려입니다. 그죠? 위로하는 것이 이런 거, 가서, 무슨 인간적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딱 오히려 막 그냥 충고하고 막 훈계하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또 잘해라. 알았지? 너희들이 이래야만 정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걸 막 격려해주는 게 이게 위로인 거예요. 난 믿기 싫었는데 날 억지로 데려다 놔갖고 나 위로해주세요. 이딴 식의 위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또 내가 여기 왔는데 잘했죠? 겨우 이런 거. 왔는데 뭘 잘해? 당연히 와야 되는 걸.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기 되게 쉬워요.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충고와 훈계 막 이런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다 잘못됐고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또 제대로 해야 돼. 라는 걸 격려를 자꾸 위로하는 거예요. 네? 이 격려라는 말이에요. 원래 격려. 격려를 아예 번역했으면 좀 좋았겠다 싶은데, 이 우리말 어감상에서 자꾸 글로 갑니다. 자칫하면 그런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자, 지난 2장에서의 이제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왔던 그 모습들은 주로 믿음에 대해서 그려했다면, 이번엔 믿음의 유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때는 믿음을 잘 이렇게 가져야 돼. 믿음을 그때 잘 너희들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가져야 돼라는 것. 그것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의 유지 차원에서도 이제 그걸 또 한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이제 그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유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로는요, 다시 한번 결국 이러한 충고와 격려 차원인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3절 상반절의 세 번째 단계는 그로 인한 결과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결과. 바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직접 말씀되지 않고 지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고난이란 말과 이어지는 환난이란 이 배경을 말씀합니다. 환난의 배경, 그죠? 환난. 지금 바울 일행이 이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특히 그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지속해야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 배경 또한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 말씀된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직접 말씀된 환난이라는 배경도. 자, 그리고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여기 여러 환난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은 이들 환난들이래요. 여러 환난이 여러란 말은 없고요. 이들 환난들, 그냥 복수란 이 환난을 또 복수식으로 이들 환난들이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복수로 말씀한 것은 그 환난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환난 중에 바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앞에 두 단계의 마지막 단계이자 이제 결과로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한두 번의 환난이 아니라 계속된 환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칫하면 요동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요동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요동함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비롯해서 문맥상 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동한다는 건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죠. 혹 겉으로는 믿음에 붙어 있어 보일지 몰라도요. 만약 그 바른 믿음인 영적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요동함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동함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흔히 이제 그냥 대충 이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정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정도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것도 더 궁극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영적인 거거든요. 결국에 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육신적인 믿음이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진짜 안 믿으니까 입술로만 고백해 영접하는 것만 우리가 하도 듣고 그것만 늘 교육을 받아왔고 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 뭐 됐어 안 됐어? 우리 예수 믿으면 돼. 이 정도로는 끝나니까. 네? 그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는 곧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요동한다는 것은 뭐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들에 동조하여 그들과 같이 육신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물질을 쫓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동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많은 지금 신자들 육신 중심이 돼서 사람 의식하고 맨날 사람 중심 신앙생활 하는 거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통 사람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질 쫓는 것도 온통.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금방 갑니다. 얼마나 이게 얼마나 흔들리고 글러가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놓고도 자기들은 안심해. 평안. 안심해. 늘 안심. 희한합니다. 구약되고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똑같은지. 근데 못 깨달아요. 절대 자기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모습이 말씀에 나온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문제예요. 지금. 자, 또 이로써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사역자들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지하는 것도. 자, 그러면서 다음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방금 3절 상반절에 그 환난이란 말을 이제 받아서 신자들의 그 환난과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된다. 그 필연성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4절까지.
자, 먼저 3절 하반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앞서 환난을 말하며 또 그때 요동치 않게 되기를 말했던 이유로서, 그렇죠? 거기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해서, 이것이라는 환난이죠. 환난을 당하게 세우셨다는 것은 지정된, 약속된 이겁니다. 원래 영어로 말하면 세팅했다, 내지는 appointed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당하게 지정된, 약속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지정된 줄을 너희가 친히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환난이 반드시 오게 될 필연성을 너희들도 알 것임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요동치 않게 환난 가운데 요동치 않게 되길 말했던 이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 그러면서 다음 4절에서는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그들이 친히 알 것이라, 아까 그것을, 그 환난의 필연성을 친히 알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알 것이야 했는데 그 이유,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가르쳤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즉 장차 받을 환난은 거창해 보이는데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환난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장차라는 건 무슨 종말 것 같이 보여요. 우리말로 번역을 잘못하면. 근데 종말뿐만 아니라 언제든 간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을 받게 될 것임을 이건데요. 그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이거죠. 너희에게 이미 가르쳤었다는 거, 이미 가르쳤었다더니 라고 하면서 과연 그렇게 되었고, 과연 그렇게 정말 환난을 너희가 받고 있고 이거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너희가 그렇게 환난의 필연성을 너희가 알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필연성을 이미 가르쳤고 너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 다 알지, 알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이를 보면 신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필수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때 잘 보았었고요.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말씀되듯이 말입니다. 거의 나오죠. 특히 그 신자가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죠.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자로 환난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외부적인 환난과 고난인 것이죠. 외부적인 환난과 고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환난과 고난도 말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어쨌든 외부적인 환난과 고난인데, 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르게 믿으려 하면 그러지 못한 많은 수의 그 외식 신자 내지 거짓 신자들이 그 사람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고난, 결국, 그렇죠? 그들이 정죄받고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그런 환난과 고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꾸 그들 하나님 잘못 믿는 걸 지적하니까 그냥 그게 싫어갖고 그냥 결국엔 십자가에 이렇게 칙칙거리면서,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돼갖고 그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그냥 주동이 돼서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난의, 예? 아예 그냥 그 원본 아니에요, 원본. 예? 자, 그리고 영적인 바른 신자는 또 그 영적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내적인 고난과 환난도 사실 더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육과 싸우면서 그걸 못 받기 때문에 내적인 고난과 환난, 그것도 필수적인 거, 더 필수적이지. 이게 더 필수. 이건 외적인 것이 없어도 늘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필수적인 외적이나 내적인 고난의 감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감내를 따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보여야 된다. 예수님도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아. 그것도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예요. 고난을 감내하면서 쫓는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을 갖는 필수적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오게 돼요. 자,
이제 다음 마지막 5절에서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또 그래서 이제 지난주의 내용 또한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나머지 내용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이제 내용을 다시 총정리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제 그것까지 다 해서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거기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말한 환난 중에 믿음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 라는 의미이고요. 환난 중에 그 믿음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 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앞서 1절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1절을 잘 보시고 그렇죠? 다만 1절에서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라고 했다면 이번엔 나도라고 하며 바울 사도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는 지난주도 보았듯이 진정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갈 뻔했던 마음을 다시 더욱 직접 이제 보여주며 자신 대신 그와 같이 디모데를 보냈음도 더욱 알게 합니다. 자신 대신 보낸 것을 더욱 이제 알게 하죠. 그래서 나도. 예? 그래서 다음 거기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그 자신을 대신해서 보냈음을 직접 이제 말하는데요. 이때 앞서 2절에 이어 다시 분명히 너희 믿음 때문에 보냈음도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정과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 때문에. 자, 그리고 이때 그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 이제 말한 것은요. 알기 위하여. 그죠? 그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혹 벌써 요동한 것일지도 모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벌써 요동한 것일지도 모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지난주 칭찬까지 했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주에도 알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바른 믿음을 가진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단계도 엄청난 비중이고 그것이 없으면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 유지하는 것이 없으면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도 금방 넘어질 수 있음을 지난주보다 이 또한 더욱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른 믿음을 유지하는 것 금방 요동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들도요. 그래서 알기 위하여 이 처음부터 이들은 잘 이제 이 신앙도 받아들였지만 그걸 또 알기 위해 또 자꾸 이제 보낸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이는 혹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알려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거기. 그들의 믿음을 알려는. 자,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도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이유도 함께 보이며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기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시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는 지난주 2장 18절에 나왔던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단이 배후에 작용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도 지난주와 같이 유대인들인 것이죠. 유대인들. 지금 이 당시에는. 자, 그런데 지난주는 그 사단과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못 가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시험, 즉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이는 지난주에는 이제 짐작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 사역자보다 복음을 받는 복음 수여자가 결국 사단의 방해와 미혹에 더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알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난주 자신도 막았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될까봐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봐 막 걱정하며 말하는 걸 보면 이제 바울은 능히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방해를. 그들 이번에 넘어갈 걸 이제 다 이제 보이고 그걸 또 직접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단의 시험과 그들에 대한 이제 사단의 시험과 미혹은 이 당시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로 오게 되는 이 시험과 미혹이 되는 것인데요. 그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한 그런 시험과 미혹인데, 유대인들 배후에 사단이 작용해서 말이죠. 자, 그러기에 이 시험은 앞서 3절과 4절에 나왔던 환란이란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자 더 그 환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박해로 인해 이와 같은 시험과 미혹이 오는 모습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환란, 그 박해로 인해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영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육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는다는 결국엔 그거죠. 그렇죠? 박해로 인해서 영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육적인 믿음으로. 자, 이들은 이미 영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유지와 지속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받지 않고 그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둘째로 뭡니까? 둘째,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피해 말고도 이번에는 바울 일행도 얻게 될 피해와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도 얻게 될 피해입니다. 바로 거기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여 그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여기 수고라는 건 뭡니까? 바울 일행의 복음과 말씀 사역을 말하는데 그 수고의 헛됨은 또한 지난주 짐작할 수 있었던 내용이 이제 더 직접 말씀된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들이 끝까지 정말 그걸 갖고서 믿음을 갖고 구원 얻길 바라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길 바라고 그들의 구원도 또 헛되지 않길 바랬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벌써 다 짐작해서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직접 이제 또 말씀된 겁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고라는 게 복음사역인데 복음사역이 1장, 2장에서 중점이 됐었잖아요. 계속해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헛되지 않다는 말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복음사역의 비중이 얼마나 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직접 또 그렇게 말씀이 나온 거, 지난주에 짐작했던 것인데 또 다시 여기 직접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그러기에 이는 또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죠? 그 사역이 헛되면 뭐예요? 그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헛된 거잖아요. 사역이 헛된 것인데 결국에 그게 목적이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단은 이같이 우리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 사역 모두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주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늘 그 사단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점이 되었던 얼마나 모범적으로 말씀되었던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다 끝날 수가 있어요. 모범까지 거기서 막 칭찬까지 전해 나오고 막 찬양 받아야 될 거랑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칭찬 받을 것 같은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사단에 의해서 그냥 날아갈 수 있고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모범 신앙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두쪽 다 그냥 막 사단이 그냥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사단의 그 미혹을 조심하고 정말 우리가 사단과의 경쟁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결국엔 그 배후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오늘도 이제 더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그동안 2장까지에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칭찬에 이어서 이제 이 위로에 대해 말씀하는 그 첫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되거나 짐작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되는 내용을 오늘은 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그들을 만나길 노력했던 모습, 바울 일행이나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길 노력했던 모습은 디모데를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보내며 바울이 전하길 원했던
십자가와 부활이 중점이 되는 영적인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모습으로 더 직접 보여줬죠. 디모데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나타났었죠. 더 직접 보여줬고요. 그냥 가서 얼굴 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 그걸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게 다 직접 다 나온 겁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글로 보면 안 돼. 근데 흔히 글로 본다니까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교회에서 무슨 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건 이제 덤으로 주어지는 거죠. 신앙이 우선되고 그게 딱 세워지는 거 이게 교회에서 그게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도 그걸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 알잖아요. 교회가 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몸이고 그래서 하나가 몸됨이 하나가 되고 또 이 일체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이런 건데 세상의 어떤 것과 하나된 것과 비슷한 것처럼 하나됨을 얘기하고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은 것도 대충 믿어서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막 이런 걸로 하면서 맨날 그냥 잔치하는 것처럼 신났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그게 아니라 야 너 바른 믿음을 가졌냐? 그거 잘 하고 있어. 야 우리 교회 이거고 저거냐? 이걸로 우리를 기뻐해야 돼. 이걸로 압니다. 그랬군요. 이게 기뻐하고 이게 하나가 되고 그렇지.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잘못된 것들도 우리는 잘 헤쳐나가면서 가고 있잖아. 서로 격려해주고 이걸로 하나가 돼야 되는 이걸로 잔치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미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걸 위해 바울도 가려고 했고 그걸 위해 디모데를 보내서 그걸 전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쨌든 다 직접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지난주 그들의 바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길 원했던 모습은 그 디모데를 보낸 목적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면서 첫째 뭡니까? 바른 믿음을 굳게 유지하도록 또 둘째 그것을 위해 충고하며 격려함으로 그렇죠? 셋째 계속되는 환난 중에서도 그 바른 믿음에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그 목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더 직접 보여졌으며 또 다음 그 가운데 지난주 본문 이면의 배경이 되었던 고난의 이런 배경의 모습도 그 디모데를 보낸 목적 세 번째 목적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환난을 말씀하며 더 직접 보여줬고요. 여러 환난들이라고 나왔지만 어쨌든 더 직접 보여줬고 또 그 환난은 결국 시험하는 자의 시험임을 말씀하며 지난주 사단의 방해와 미혹에 대해 지난주 나왔던 그 사단의 방해와 미혹에 대해 그것도 또 더 직접 보여줬던 것이었고 또 그 사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미혹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미혹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 이제 디모데를 그렇게 궁극적으로 보냈음을 말씀하며 지난주보다 또한 더 직접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지난주 엿보여 짐작이 됐던 것 여기서 더 직접 그 사실을 보여진 것이었어요. 거기다 또 그들의 믿음을 알기 원한다라는 말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없으면 금방 넘어질 수 있음도 더 직접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두를 보면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유지와 지속이 중점이었던 것이었고요. 그게 초점이 돼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위한 바울 일행의 노력과 수고가 어우러져 보여졌던 것이죠. 하지만 또 거기다 그 모두를 방해하여 믿음을 요동케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요동케 하고 또 바울 일행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환난이 있음도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지금 이게 보여졌지만 어쨌든 사단이죠, 사단. 그게. 자, 이를 보면 이제 그동안 감사 부분에서 이제 보여졌던
주로 보여줬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과 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두 모범이 이제는 믿음 유지 차원에서 다시 그 두 대상의 반응과 수고라는 모범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또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반응하냐,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또 수고하느냐 이런 것으로 그 유지 부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모습들이. 자, 그리고 그 두 대상의 반응과 그죠? 수고의 중심에는 그죠? 대사로니가 교인들은 반응하고 이들은 마을에는 수고한 그러한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나 환난을 미리 말했다라는 그런 모습, 환난을 미리 말했던 그런 모습, 즉 환난과 고난의 필연성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여진 바로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거나 듣고, 그게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환난은 뭡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십자가와 고난을 감내하는 길을 가는 것이 이제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오늘 나왔잖아요. 환난을 미리 말해. 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들이 반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그동안 바른 믿음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그 영적인 복음의 그 실체였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또다시 그 유지를 위해서도 이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과 그것을 또 잘 걸어가는 길. 그것이 이제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그때 영적인 복음으로 그 안에 다 우리가 보았다면 여기서는 또 더 직접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복음을 듣고 또 그 길을 가고 하는 것들. 자, 하지만 그래야 사단의 시험도 이기며 바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도 이겨가면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 바른 믿음의 소유뿐만 아니라 이후 보여줘야 할 그 바른 믿음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서도 계속 그 영적인 복음이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길을 또 즐겨 걸으려고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내가 보이는 거. 그걸 또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언젠간 십자가 부활 언젠가 듣고 끝나겠지. 언제 한번 듣고 넘어가면 또 좋은 얘기 나오겠지. 육신적 축복받고 이런 얘기. 예? 그걸 소원하며 잠시 억지로 참고 버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안 되죠. 늘 그거예요. 늘. 진짜 신자들은 그걸 기뻐합니다. 근데 가짜 신자들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진짜 이상한 애 같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신자들은 그 십자가 부활, 십자가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마다 그냥 십자가 하면서도 막상 십자가 들게 되면 피해버려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실제가 겉으로 잘 티가 안 내지만 실제 나중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 그겁니다. 그죠?
오늘은 고난까지 필수예요, 필수. 십자가. 다 같은 차원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을 전하거나 듣기를 변함없이 사모하며 그래서 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내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가심으로 이 사단의 시험과 방해도 이기면서 이 바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결국 사역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도 헛되지 않고 또 결국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